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의 생활의 모습을 지니고 삽니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마늘 냄새가 나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공손히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양손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삽니다. 본문의 구조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에 18절에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항상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들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항상 해야 할 하나님의 뜻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고,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데 필요한 것으로 첫째 필요한 것은 규모가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판 성경에 규모가 없는 자는 태만한 자를 가르치는 말로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무질서함은 게으름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마치 처음 운전을 배우는 분들과 같습니다. 익숙한 분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쉬운 것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깜빡하고 있는 수도 있으며, 알지만 익숙하지 못하여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제식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를 지어 함께 행진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발도 잘 맞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보폭의 크기가 다르고 걷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훈련을 하노라면 언젠가 발이 맞고 규모가 있는 사열을 하는 군대가 됩니다. 신앙의 규모가 없는 분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인내로 권하고 도와야만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겁이 많은 자를 가르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의 경우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참고 격려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살밖에 안 된 아이가 뛰지 못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나무라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로운 신자들의 연약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격려하며 감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없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두 종류로 옵니다. 박해와 유혹입니다. 박해는 강압적 위협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오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여 믿음을 굳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 환난 중에 견고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도덕한 유혹에 약한 신자도 있습니다. 유혹을 담대히 이겨가도록 붙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란함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그랬습니다. 음란한 영상문화가 너무 우리의 오감에 유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메릴랜드에 있는 펠로십 교회의 청년들은 항상 만나면 서로의 눈을 보면서 Are you clean? 하고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결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14절 상반절에 이 세 가지 도움을 베푸는 데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의 구성 요소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4절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고 7절 하반절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알파도 인내이고 오메가도 인내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인격의 무게는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인격이 그만큼 고상하지 못한 사람이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
참아야 되는 정도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구체적인 태도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받은 악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은 그것이 신체적인 상해이든 정신적인 모욕이든 경제적인 손실이든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당한 대로 갚아주는 동태복수는 개인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자가 공무를 집행할 때 가질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인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무저항의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항상 선을 따르기를 노력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하반절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대하였을 때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대해서든지 항상 선을 줬습니다. 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좋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좋은 것을 쫓아야 됩니다.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always try to be kind to each other and to everyone el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 사용에서 그렇고 행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행위가 됩니다. 온유한 태도로 덕을 세우는 말만 하여야 합니다. 축복은 입술을 통해 온다고 합니다. 보약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독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가 되고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지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남의 연약함을 들추기보다 덮어주고 아픈 데를 건드리지 않고 싸매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의 속삭임을 입술에 담아야 합니다. 칭찬, 기대, 이해, 감사 표시 등이 사랑의 말들입니다. 천국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쓰는 방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대가 됩니다. 아, 집사님은 저에게 너무도 귀한 분이십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 중에는 남을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이네요. 또 남에게 기대를 표현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들이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격려가 되네요. 이런 말들입니다. 또 남을 상황을 이해해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답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시지요. 이런 말들이죠. 또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자존감을 높게 만들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다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걸. 나에게는 너밖에 없는데. 이런 말들입니다. 반대로 지옥과 같은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닌 지옥에 속하는 방언입니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넌 해봐야 별 수 없어. 이런 말들이죠. 물론 말만 아니라 행위에서도 부드러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그룹의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라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20절 21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결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선을 좇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오래 참고 악을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